8월 첫째 주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폭염 속에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로 아벨의 예배와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준비하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내용이 너무너무 빈약해서 모세로 바로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모세를 살펴보니까 너무 풍성하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건너뛰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있는지가 살펴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 족장에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믿음으로 흐르는 이 세 족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생수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게 믿음으로, 이삭도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인데 이 믿음으로의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모두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육신의 혈통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혈통에 따라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삭은 당시에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져가는 전통에 따라 맏아들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에 따라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육신의 혈통에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에 따라 흐른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장자에게 올리고 왼손을 차남에게 올리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장남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으로, 차남인 므낫세를 야곱의 왼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어루만져서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올리는 거예요. 요셉이 성경 그대로 표현하자면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장남에게 오른손을 올리시고 차남에게 왼손을 올리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혈통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흐르면서 축복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장들 시대의 전통은 가문의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는 장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는 자녀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축복 속에 육신의 혈통과 믿음의 혈통이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혈통은 뭐냐? 사람의 택함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택함인 육신의 혈통이 흐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후임을 정할 때도 믿음의 혈통에 따라 하나님의 택함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의 혈통에 따라 사람의 택함으로 지금
목사의 후임을 세움으로써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혈통은 사람의 방법으로 택하는 거고, 믿음의 혈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택함과 이 하나님의 택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육신의 혈통에 따라 사람의 택함으로 오는 것은 다 자기 만족입니다. 다 자기 욕심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믿음의 혈통에 따라 하나님의 택함으로 후임이나 사람들이나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혈통에 따라 사람을 택하여 세우려고 하는 것은 다 자신들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도 직분을 받을 때 돈거래가 일어나고, 장로 받을 때는 얼마 내고 권사 받을 때는 얼마 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사람의 택함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혈통은 사람의 택함으로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고, 믿음의 혈통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 끊임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택하면 사람의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믿음의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하나님의 택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혈통으로 사람의 만족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스마엘, 에서를 봐보십시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육신의 혈통으로 사람의 택함을 따르면서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냐 작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가 큰 걸 통하여 그 교회의 재정이 목회자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고 성도들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쓰임받고 그런 분위기로 흐른다면 그건 사람의 택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혈통을 따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혈통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택함이냐 하나님의 택함이냐, 그걸 통해서 누구의 만족을 추구하느냐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이 예배에 나와서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혈통,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으로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축복이 아니라 이들은 모두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이삭은 지금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에게 창세기 48장을 보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2절을 봐도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이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홍해를 건넜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죠.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400년 동안은 요셉의 뼈가 성경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래서 늘 요셉의 뼈를 보면서 애굽을 떠나야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족장들은 모두 다 현실의 축복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오스틴 목사라는 분이 번영신앙을 말하면서 본인이 막대한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틴 목사에게, 아니 왜 이렇게 목사가 막대한 부를 소유했느냐? 성경 봐라! 족장들도 다 갑부였고 거부였다. 나는 성경의 복을 누리고 있는다. 엄청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현실의 축복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들은 장막에 살면서 땅 한 평 가지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박할 수 있죠. 그렇다, 전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 한 평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았다 치자. 그러면 이삭이 현실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은 어떻게 말할 거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농사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법. 그런 밀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풍년 농사에 2배를 수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법 한번 봐볼까요? 한마지기를 200평으로 칩시다. 한마지기 200평에 한 마리의 씨앗을 뿌려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몇 섬을 수확하는지 압니까? 4섬을 수확합니다. 따져보면 한 가마니를 5말로 치면 보통 한 말을 땅에 200평 땅에 뿌리면 20배에서 40배를 수확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어제 이 말씀을 나누니까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씨앗 하나가 떠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거기에 알맹이가 60개에서 70개에 맺힌다는 거예요. 지금은 농사법이 발달해서 이것이 뭡니까? 60배, 70배의 수확을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에 빠졌습니다. 요셉의 이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자기 재산이 100배나 증식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지 압니까? 밀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2배의 수확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당시에 사실 이것도 대단했어요. 이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맺었다는 것은 뭡니까? 30배는 보통의 수확이에요. 한마디기 논에 한 마리의 씨앗을 뿌리면 쌀 4섬, 5섬이 나오면 그것이 30배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면 30배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풍년이 들면 우리 장로님이 말했잖아요. 씨앗 하나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서 알맹이를 맺으면 50개, 60개, 뭐 70개 그 사이라고. 그것이 60배의 축복입니다. 풍년된 축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에서 100배는 풍년에 2배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삭의 100배의 축복은 내 재산이 100배나 증식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0배, 60배, 100배를 가져다가 우리 이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이용하는 기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이건 농사법이에요. 그냥 보통 농사 지으면 30배고 풍년 들면 60배고
풍년의 2배면 100배라는 농사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분명히 씨 뿌리는 비우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 농사법을 무시하고 내 재산 이삭처럼 100배 뻥튀기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부의 증식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옥스퍼드 사전에, 옥스퍼드 주석에 나온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주석에서, 사전에서, 옥스퍼드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완전 내 재산 증식시켜 달라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따질 수 있어요. 목사님, 창세기 26장 10절, 13절 그 뒤에 보면 분명히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거부하고 지금 갑부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 당시 거부라는 말은요, 흉년으로 죽는 수가 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랄로 내려간지 압니까? 흉년 들어서 자기 식솔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랄 지역에 내려가서 밀씨앗 좀 구해다가 뿌렸는데, 흉년 시대에 블레셋 사람이나 그랄 사람은 농사가 안 됐는데 이삭의 농사는 풍년에 2배의 수확을 거둬서 이제 기근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다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삭과 이삭의 식솔들은 기근 문제를 해결하니까, 야, 이삭, 너 거부가 되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 이삭 당시로 돌아가면 거부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부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이효승 권사님도 거부예요, 거부. 집에서 쌀 몇 킬로 쌓아놓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로 따지면 거부입니다. 흉년의 시대에, 굶주림으로 죽는 시대에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삭이 흉년 들어서 내려왔는데 이제 식량을 많이 가지게 돼서 거부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몇 평이나 농사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200평, 400평? 우리 인심 씁시다. 1000평에서 지었다고 해보십시오. 몇 섬 나오겠습니까? 200평에 한 말씩 뿌리면, 5말 뿌리면, 제가 봤을 때는 20섬에서 40섬 나옵니다. 풍년 들었으니까 좀 더 나왔겠지. 그 정도 쌀 좀, 그것이 밀 좀 생긴 것이 갑부가 된 거냐고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삭처럼 내 재산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뭔가 사업의 인생의 번영이, 증식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성경을 너무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기복신앙에 이 땅의 교회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 바르게 봐야 됩니다. 농사법만 알아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데 이 농사를 짓는 농사법을 무시하고 기복신앙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안타까움에서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미래의 소망이 없어서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축복을 원하다가 기복신앙에 빠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현실의 축복이 아니고 기복신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요, 현실의 축복, 현실의 기복신앙에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나 예수님의 30배, 60배의 100배가 자기 모든 재산 증식을 그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한다면 천국 소망 없고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의 믿음 없이 모두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고 봐도 전혀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현실의 축복과 현실의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족장들의 믿음처럼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으로서의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봐보십시오.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더 분명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 야곱 봐보십시오. 이삭의 축복을 받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는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고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봐보십시다. 야곱,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채색옷이 찢기고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 사람의 소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공통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이삭 100배우 수확을 해서 갑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근에서 벗어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잘 찾아서 우물을 잘 팝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쫓겨나요. 글 아래서 에색으로 쫓겨나고, 에색에서 신나로 쫓겨나고,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쫓겨납니다. 이삭이 성격이 좋아서 양보를 잘했다고, 말이 좋아서 그렇지, 봐보십시오. 이삭이 계속 다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다투다가 힘이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참 착해. 이삭이 무슨 성격 좋아서 막 우물도 양보하고 그거 아니에요. 다투다가 힘이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뭔 이야기 합니까? 이삭이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농사도 잘 짓고 샘을 잘 팠어. 지금으로 따지면 월세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이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월세로 장사하는 그 사람 쫓아내고 본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것이 이삭에게 4번, 5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잘 파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기 땅 빌려줬더만 그냥 우물도 잘 파고 그냥 농사도 잘 지으니까 그냥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투면서 쫓아내버리고 본인들이 그 우물 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세입니다. 근데 무슨 이삭이 갑부가 된 것처럼. 이삭은 맨날 정처없이 옮겨다니고 떠돌아다니고 애써서 그냥 우물 파고 그걸로 좀 먹고 살려고 하면 또 쫓겨나가고 그냥 월세집 전전긍긍하는 것이 이삭의 삶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근데 이삭이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냥 글 아래서 에색으로 쫓겨가고 에색에서 신나로 쫓겨가고 신나에서 로보로 쫓겨갔는데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물 빼앗기고 여러분, 음식점 하나 월세로 얻어가지고 음식 잘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데 거기서 쫓겨났어. 또 거기서 또 쫓겨났어. 또 거기서 이렇게 쫓겨났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고 계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뭔지 알아요? 내가 사업할 때마다 실패해요. 근데 사업할 때마다 실패하는데 그래도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고 계신다. 이삭의 마음이 넓어진 거죠.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고백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의 고백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쫓겨다니는 신앙에서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 그 당시는 우물이 생존권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빼앗겼을지라도 그래도 뭘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고백이라니까. 저도 겪어봤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싶었는데 우리 항승재 목사는 바로 가셨죠. 부러워요. 부모님 잘 만나서.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좀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일이 서툴어서 맨날 다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떠오르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길도 막히고 맨날 다치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면 저도 그때 멋지게 고백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길이 막혀 있고 내가 이렇게 계속 다칠지라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멋지게 고백했을 텐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이럴 때 인사 한번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 사람이 병들었을지 몰라요. 지금 옆에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했을지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삭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야곱의 믿음을 봐봅시다. 21절에 봐보세요. 지팡이 짚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러나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요셉이 언제부터 지팡이를 짚는 신세가 되었느냐?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이 더 온전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의 법칙이 얼마나 놀라워. 그 이전에 야곱이 지팡이를 아버지 집에서 떠날 때부터 지팡이를 갖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 지팡이로 자신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 지팡이로 라반의 삼촌 집에서 양들을 쳤어요. 이 지팡이로 양들을 치면서 내 재산을 증식시켜야 돼.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 지팡이를 짚는 신세가 되니까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 후로 그는 한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그 지팡이를 기대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지팡이가, 자기 만족을 채우는 지팡이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팡이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집입니까?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이든 물질이든 자녀이든 뭐든 사업자든 그것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지난주 어제도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어디 가서 장로라는 말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박성림 장로님 어디를 가든지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이제 박 장로님 어디 가서 장로라고 말하면 저한테 이제 일러주세요. 아우, 어제 장로님들이 그거예요. 왜 요새 장로들이 교회 망신 다 시키냐 이거. 육군 대장, 그 작전 사령관도 왜 이렇게 막 사병들 전자팔찌 시키면서 갑질까지 해가면서, 근데 왜 막 자기가 막 교회 장로라고 밝히고 막 성경책이 TV에 나오고 막. 근데 괜히 그걸 또 정군당 회장하고 엮여가지고 정군당 회장도 교회 장로인데 갑질했네 해가지고 그냥 좀 다행이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서 저는. 근데 뭐 이미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팔고 예수님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도요 교회 이용해 먹고 예수님 이용해 먹고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또 그런 일 많잖아요. 어제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세례증서를 요구해. 본인이 세례증서가 없어. 그럼 교회에 세례증서 끊어주면 제가 얼마 희사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래 시도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런 제안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말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당한 절차로 세례 받아야죠. 또 매년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놈의 기부금 영수증. 하나님 앞에 헌금한 만큼 받아가면 감사하고 은혜죠. 그러나 세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교회에 연락이 옵니다. 좀 헌금 얼마 했다고 기부금 영수증 띄워주면 나중에 내가 거기에서 교회 감사금도 얼마, 이런 요구 엄청 많이 옵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 이용해 먹고 예수님 이용해 먹는 거지. 이런 것부터 우리들이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개입을 안 해요. 목사가 거저르기도 그렇고 해주기도 그렇고. 그럼 우리 재정팀에서 바르게 해야죠. 우리 교회의 방침이라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오늘 야곱처럼, 야곱이 변하게 내 소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지팡이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장로님들이, 그렇게 교인들이 내 욕심을 채우는 지팡이가 되니까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팡이가 되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면서 감옥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야,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에 대한 억울함, 형들에 대한 속상함,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봐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나는 제일 은혜 받았어요.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대요.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분통당한 일, 누가 나에게 뭔가 좀 괴롭힘을 주면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옆에 공장이요, 우리 교회를 진짜 힘들게 했어요. 우리 막 도로 좀 시멘트 포장하고 그럴 때 차 몇 대가 거리 됐거든요. 와, 막 우리 주차한 차 막 타이어 뻥크 낸다, 자기 뭐가 망가졌다 물어달라, 막 교회에 막 보통 싸납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문까지 만들어서 막 걸어 잠가버리고. 근데
공장에 화물차 들어와서 매일 우리 마당에서 차 돌려갖고 나가요. 야, 그때를 생각하면 대문 만들어서 우리 마당에서 차 못 돌리게 막아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들어요. 야, 그렇게 할까요? 어? 김성민 집사님 그렇게 할까요? 아, 우리 차 몇 대 이 공장에 좀 앞에 대놨더만 그냥 그 난리를 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 마당에서 차 못 돌리면 이 공장이 운영이 안 돼요. 어디서 차 돌려요? 화물차가 들어와서. 그리고 요새는 교인들이 교회 미관에 안 좋대요. 왜? 고물상하는 아저씨들이 트럭들을 우리 교회에 저 사이드 마당에 제법 많이 되는 거 보고, 목사님 가서 뭐라고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진짜 건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 걸어 잠글까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저는 그 답은 오늘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신교회는 사람이 택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분통 터지게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